잠언 12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시어러 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구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12장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판이하게 다른 삶과 인격, 운명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잠언 10장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다만 잠언 10장이 재물과 관련한 교훈을 먼저 주고 의인과 악인의 엇갈리는 삶의 면모와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엇갈리는 모습과 운명을 먼저 말하고 재물에 관한 내용을 나중에 다루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의 덮치는 재물에서 의로운 자가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울 뿐 아니라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운 자가 곧 재물에서도 의롭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인격과 말, 품행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듬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은 말과 품행만이 아니라 재물 문제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물질 문제를 신앙이나
인격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우리에게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의 태도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누리는 의인의 복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해서는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의인에게는 결과에 대해 말함으로 약간의 내용에 있어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악인의 실제적인 모습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때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의인의 결실과 대조를 이룬다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악인에 비해 의인은 왕성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결실할 뿐 아니라 시련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때문에 의인의 삶은 언제나 시련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늘 불의한 결실을 바라는 것으로 인해 내적인 견고함을 쌓아가지 않고 언제나 결실만 얻기를 갈구하게 튼튼한 기초를 만들 여력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의 삶은 불의한 자의 삶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삶의 기초에 언제나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뿌리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맺어도 잠시 눈에 띄는 그런 작은 것만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나 다른 생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더 크고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또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런 기초가 튼튼한 삶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시련도 이겨내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깊게 뿌리내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 더 발전하며 더 멋진 삶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기초를 다지는데 게으른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말합니다. 또한 이 5절 6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은 입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한 바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악인의 생각이 속이는 것이고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독한 것에 이르는 것이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보다는 구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말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고 또 큰 상급이 될 것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사생활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을 따라 나오던 소년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은 소년을 보며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물었습니다. 그때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도 목사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소년이 당황하며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 그 소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입니다.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삶이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삶입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속임의 사악한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서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른 권고를 통해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에 주소만 입력하면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길을 헤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한 장치가 바로 GPS라는 위성 항법 장치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성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약 고도 2만 km 상공에 6개의 원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 4개씩 두합 24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의 위성 4개를 선택하게 하므로 그것들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즉 위성으로 측정되는 정확한 운전자의 위치를 프로그램이 인식하게 해서 그것을 지도 위에 입력되게 하므로 모든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는 정체 구간, 사고 구간 미리 알아서 우회 도로를 이용하게 도와주고 속도 위반 카메라 위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프로그램의 오류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 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정체 구간, 사고 구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도로 위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그 오래전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인도하는 영적 GPS와 같은 존재, 즉 의인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파멸에 빠뜨린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의 인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 의인의 삶이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혹해서 자신 스스로도 망하고 다른 사람 이웃들도 죄의 길로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입술을 지킬 줄 알고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 의인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말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련에도 흔들